예수와 믿음 4부. 예수를 믿은 결과는 무엇인가? 첫 번째 결과, 형통한 생활.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대부분의 사람은 본능적인 욕구를 따라서 먹고 마시는 일에 치중하며 세상의 부귀와 영화, 명예와 지위, 권력 등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생존 세상에서의 생존적인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에게는 본능 외에도 본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성 안에 내장된 윤리적인 성품을 따라서 선한 생각도 하며 이웃에게 선을 베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들어있거나 또는 미움과 갈등이 나타나면 단절해버리는, 결별하는 그러한 일도 일어나죠. 순수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사람은 지고선의 존재가 아니라 상대적 선의 존재로서 진선미를 추구하기는 하지만은 온전히 이루어내지는 못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에서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약육강식의 생존 세상을 살기 위해 투쟁을 해야 하죠. 자신과 가족 또는 소속된 단체를 위해서 또는 국가를 위해서 투쟁을 넘어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폭력이 동원되고 전략, 술수가 있어야 하고 어쨌든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하는 동물들이 사는 사바나 초원이죠.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생존이 아니라 실존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생존은 약육강식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토전이지만은 실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하늘의 삶이에요. 생존과 실존은 다릅니다. 이 실존적인 삶은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형태입니다. 이러한 실존적 삶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전력을 투구하지 않습니다. 생존 세상에서 생존을 추구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삶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생존은 덤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과 부요를 누리는 것입니다. 가난도 누리고 부요함도 누리는 이것이 실존적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려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생존의 문제를 피해 가신 것도 아니죠. 삶의 현장에서 늘 부족함을 채워주셨습니다. 잔치집에 부족한 포도주를 채워주셨고 떡과 물고기로 이적을 베풀어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각종 질병을 고쳐주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시는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으셨어요. 늘 영혼이 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시고 실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첫 번째는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생사를 하나님께 시험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줄 테니 마귀에게 굴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생존의 문제였죠.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러 오셨기 때문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존을 누리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생존 안에서 실존, 즉 천국,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는 덤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생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제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생존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난함도 부요함도 함께 누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고 간섭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부터 여는 것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그 백성들을 찾아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길에서나 머무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는 역사를 일으키셨죠. 물이 포도주가 되고 5 덩어리의 떡과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온갖 질병을 고치십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간섭하고 계신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연적인 현상의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연단을 받을 때 40년간이나 그들이 입었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를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이 매일매일 내려왔습니다. 때로는 메추라기 떼가 땅에 떨어져 죽어서 고기를 포식하였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했고 바위 덩어리에서 물이 솟아 나왔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산다면 생존 속에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기적이나 이적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자연이거나 이 자연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으로 그렇게 취급하면은 아무 일도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보면은 사람은 이 자체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는 초자연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였고, 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잊고 있는 것이죠. 다만 자연을 누리는 것은 불신앙인 것이죠. 초자연적인 존재이면서 굳이 자연을 주장하는 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존을 위한 삶의 목적이 아무리 타당성이 있다 해도 부귀영화, 명예, 지위, 이러한 세상 것을 버리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이 누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영혼이 안식을 누리면 몸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능적인 몸의 움직임도 있지만은 사람의 몸은 영혼의 지시를 받고 영혼은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법은 기존에 사용하던 율법이나 양심이 아닙니다. 도덕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선악 이분법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법으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입니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성취하려고 목적을 자신이 정해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부터 하나님께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아서 자신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생활의 필요도 채워지는 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생존은 덤으로 사는 것이죠. 가난도 부요함도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속에 누림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도 자유하죠. 질병에서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자처하셨고,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형통한 생활입니다. 가난과 부요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생존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형통한 생활이 예수를 믿은 그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